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라는 말씀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라면 이게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비밀이거든. 이게 대대로 누구나 알고 있는 이게 격언이었다. 이 말씀이지. 예수님이 지원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셈족이 대대로 조상 대대로 구전으로 들어오던 격언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 얘기를 하신 까닭은 유대교인들의 하나님은 사실 살아계신 주물주 신으로서 바알세불 신과 반대편의 대척점에서는 하나님이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인간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보시고 사자들을, 천사들을 지켜서 각 사람의 행한 일들을 낱낱이 마지막 날 그를 재판을 하기 위해서 책들에 기록을 다 한다. 생명책이라는 책이 있지만 행위를 기록한 책들이 하나님 앞에 다 있다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은 셈족은 대대로 이걸 믿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면 신이 어디 있어서 신 앞에 책상이 있어가지고 책들에 대해 모든 인간들 다 기록 일생 동안 행한 거 다 기록하려면 그 책이 온 세계를 다 뒤덮고 나온 건데 그 사람들은 책이라는 말도 물질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모든 걸 다 물리적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책상이 우주지. 우주 안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은 잊어먹는 일이 없고 모르는 게 없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잖아요. 천사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고와 어떤 정신으로 그야말로 갈릴리 어부들 꼴까본다고 잡아다 매질이 나오고 그런 사람들 하나님 볼 때는 갈릴리 어부들의 증거를 듣고 그를 잡아다가 매질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혼자들이 꼴까보는 것이지 하늘 무서운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늘 높은 줄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 짓을 함부로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이 생에서는 부귀영화를 누리고 잠시 잠깐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모든 악행이 다 낱낱이 드러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심판대라고 그래. 심판대.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해 두셨다가 큰 날이 이르면 저희가 이 생에서 행한 일들을 낱낱이 실토하여 기록된 것과 대조해 보는 거예요. 질문해야지. 오늘날 우리 헌법 재판하는 거, 또 국회 청문회 하는 거, 이런 거 보면은 이미 전부 다 가지고 물어보잖아요. 모르는 척 해가면서. 자기 입으로 다 시인을 알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내 입의 말로 너를 정죄한다. 네가 그거 실토했지 않냐? 너 그거 인정했지 않냐? 너는 네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네 입으로 지금 실토한 거다. 거기에 합당한 형벌을 내린다. 이런 거 보고 하나님의 심판대는 너무 공정하게 한다 이거예요. 정확하게. 예. 모든 인간은 전지전능하시며 정의로운 하나님의 눈을 속일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생명의 주인께서 오늘 밤에 데려가시면 죄악된 육의 몸으로 가렸던 각 사람의 실체인 혼의 위선은 벗겨지고 벌거벗은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지. 이 사람은 속사람이 위로부터는 저로 덧입혀지지 않았으니까. 예? 그리스도의 피로 덮임을 받고 은혜로 덮임을 받고 그리스도로 완전히 새 옷을 입어서 영의 몸으로 덧입혀져 가지고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벌거벗은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쓰면은 자기 자신이 벌써 부끄러움 고개를 숙이게 돼 있다 이거예요. 이 육신의 장막인 흙집을 벗기시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세우면 거기에서는 위선의 오신
혈육의 몸으로 벌거벗은 속사람을 가릴 수 없으므로 그 세상 나라 재판하는 사람들이 성경도 물으면서 어떻게 손가락으로 해를 가리려고 그러느냐 그런 소리 나오더만 요즘 들어보면 그러죠. 자신의 범죄 행위를 하나님의 공의 심판대에서 거짓말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거잖아 그게. 독사의 새끼들은 그들의 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낼 수밖에 없고 그들의 생전에 행한 불의하고 불법한 악행들을 이런 악행들의 근원은 마귀인데 마귀와 연합되면 인간이 순수성이 변질되어져서 욕심이라는 것이 사람을 지배하게 되죠. 그 탐욕, 욕심이라는 것이 곧 우상숭배다 이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고 불법한 악행들을 기록한 책들에 의해 신문을 견디지 못하고 토설하고 자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는 말은 이 말이죠. 결국은 너희가 지금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속이고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의 재판석에 서면 숨기지 않고 다 드러나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우리는 두려워해야죠.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이면 뭔 생각하고 뭔 말을 하고 뭔 행동을 할 때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는 숨겨질 것이 없고 다 드러난다. 이 간단한 말씀 한 같지만 이 말씀은 셈족이 아담, 아벨, 셋 이후로 대대로 귀가 닳도록 들어오던 격언이요 그게.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지자들을 내보내면서 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의미가 있겠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셈족이 계속 대대로 조상으로부터 구전으로 들어오던 그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그 뜻은 이런 말이다라고 지금 해석하는 중이잖아요. 말하자면. 자,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갑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것이므로 말이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 요한 1서에 보면 요한 1서 5장 16절로 17절에 보면 사면받을 수 있는 죄들도 있지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도 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구하라고 내가 하지도 않는다. 용서받을 수 있는 범죄들을 짓고 자기 스스로 짓고 두려워 떨고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도를 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사면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는 죄인들 그런 거 이제 고범죄라고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은 전도를 받을 자격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걸 제껴놔 버리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도 아무리 설득하고 해도 끝내 그 사람 남의 말 들을 사람이 아닌 사람이 있죠.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오히려 빡빡 큰 소리 치려고 그러고 다른 보편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거짓말했었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람이네. 배웠다는 사람이 왜 저러지? 보편적인 사람의 사고로는 그런데 본인은 자신을 잘못했다고 하는 놈들은 원수들이거든 그게. 저것들이 말이야 아무것도 아닌 흑수저들이 나를 감히 뭘 알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이게 이런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구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거 보고 양심이 이미 화인 맞은 자다. 불도장치 켰다는 거예요. 양심에.
거짓과 위선이 버젓이 통용되는 현세에 함부로 행하면서 메시아를 박해한 것을 지나서 메시아께서 보내신 사도들까지 박해하면 인자 예수를 박해했을지라도 한 번 더 회개할 기회가 있죠. 성령이 오셔서 지자들을 통해서 성령의 말씀을 선포할 때 회개하면 구원 얻을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선포마저도 배척하고 그들 잡으다 매질하고 그러면 이제는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 용서받을 수 없다 그랬어요. 네. 그러므로 제자들은 유대교 자칭 유대인의 회당, 여기 계시록에 이 회당이라는 말이 2번 나오는데 이 단어가 어떤 데서는 그들의 모이는 각지의 처소를 말할 때 회당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회당이라는 것은 당 짓는 무리의 모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회당이라는 이 한자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의 회당인 기독교인들,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는다 하더라도 당연한 일로 알고 오로지 천국 복음을 전파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심으로 제자들의 수고를 영광의 면류관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며 원수를 갚아 주실 것임을 믿고, 이 생에 사는 동안에 제자들은 일방적으로 박해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원수를 갚고자 해도 갚을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원수를 갚는 길이 없죠. 그들은 힘이 벌써 자신들은 밟히는 자고 눌리는 자인데 위에 있는 자들이 무슨 재주로 그들을 당하겠어요. 그러나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라. 언제 하나님이 갚을 거냐. 오늘 예수님이 예언하신 모든 감춘 것들이 다 드러나는 날, 그게 피 흘린 자들의 원수를 제자들의 순교자들의 원수를 갚는 날이다. 그 말이죠. 자, 27절까지 봅니다. 나갑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이 말씀도 이 유대인들에게 유전되어져 오던 속담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이 뭔 뜻인지를 이미 알고 있어요. 이제 첫째는 그 셈족은 왕이 죽으면 그 제일 가까운 신하가 흰천을 가지고 지붕에 올라가서 이걸 흔들면서 애곡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왕이 죽었구나. 먼 사람들도 다 그걸 알 수 있게 알리는 방법이 그거였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유대교의 그 저명한 랍비들은 통역관을 옆에 세우고 그 통역하는 사람에게 성경의 풀이를 해주는 말을 그 사람에게는 작은 말로, 많은 군중을 모아놓고 하니까 작은 말로 귓속말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막 큰 소리로 이제 나팔에다 대고 큰 소리로 모든 사람이 다 듣도록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 통변이라고 그러죠. 그런 방식으로 집회를 해왔기 때문에 그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안다 그런 말이야.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좀 바라는 게 그들의 속담이기 때문에 그들의 생활이고, 그러니까 다 아는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에 우리도 보면은 뭐 전광훈이 그 사람 집회할 때 보니까 옆에서 막 영어 통역을 즉시로 잘하는 어떤 여자가 아주 막 해주대. 그 나동환 형제가 이거 집회하려면 영어 잘하는 사람 좋아서 그냥 통역 좀 전 세계로 좀, 우리 애선이냐면 영어 좀 열심히 공부해. 지금 엄마 보고 공부하라고 하면 엄마는 한쪽 귀로 들으면 한쪽 귀로 다 나가니까 소용없으니까 통역 좀 했으면 쓰겠어. 요새는 뭐 사실 그런 거 했을 필요도 없기는 없는 시대가 됐고, 뭐 AI인가 핸드폰으로 이렇게 미국 말이면 미국 말로 통역을 원하면 이게 영어는 영어로 이게 통역이 나가고 러시아어는 러시아어로 통역이 나가고 뭐 이렇게 좋은 시대가 왔다고 그러는데 참 하나님이 전능하시 그런 거 보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 혹시 저기 여유가 이제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고 뭐 기회가 되면 예를 들어 미국에 이제 여행을 가도 걱정할 거 하나 핸드폰만 가지고 가면 돼. 예. 그 통역 기능 그것만 잘 가지고 가서 그것만 이렇게 버튼 눌러서 이렇게 상대방이 물어보면은 그거 들으면 한국말로 번역이 딱 되고 내가 또 한국말을 그 사람한테 하면 영어로 번역이 되도록 이렇게 해놓고 가면 되니까 참 좋은 세상이요. 자, 어두운 데서 이루는 것이란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에덴 동산 사건의 중심인 천국의 비밀인데 거기에 대한 묵시 혹은 이상이 가려진 어둠의 율법 종교 체제에서 이른 말씀이다라는 말이다. 예수님 지금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그 중에서 제자들을 불러내 가지고 제자들에게 지금 이르는 말은 귓속말로 하는 중이다 그 말이죠. 그럼 제자들은 대중한테 가서 나팔을 불어라 지금 그 말이에요. 신약 용어로는 감춰졌던 비밀의 계시를 풀어서 말씀하시는 중이다. 제자들이 귀에다 대고는 크게 떠들으면 안 되죠. 할 필요도 없고. 자, 광명한 데서 말하라 라는 말씀은 내가 너에게 창세로부터 감추어졌던 천국의 비밀들인 천국의 농사법, 후일 애굽의 토지법,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씨를 심고 가꾸고 결실한 열매를 거두는 법칙의 비밀을 열어주면 계시를 깨닫게 해주는 천국 복음을 확실하고 명확하게 깨달아서 받은 말씀의 묵시를 신약시대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 선포하라는 뜻입니다. 보냄받은 곳에 가서는 광포해라 그 말이죠. 나는 너희에게 귓속말로 말해주지만 그 말이야. 계시록 10장 7절로 11절을 인용했는데 같이 봅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그 비밀이 뭐죠?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이죠. 이것이 드러나지 않은 날이 없다. 않을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가 없다. 다 드러나는 날이 온다. 그런 말을 예수님 하신 거예요 지금.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타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이 예언자가 계시록 11장에는 두 증인이죠. 이건 이제 이때 당시에는 요한이었는데 이게 대언의 영들이 온 땅의 주 앞에 모셔섰다가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요 일곱 눈들이다 그랬죠. 이들이 마지막으로 이런 증인들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것과 다르죠. 이건 계시록에서 또 파송한 건 성령께서 한 시대를 종결하고 새 시대를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 이제 이걸 증거를 하게 하시는데 이런 증인들이 증거하는 복음은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래요. 자, 하나님 마음에 감추어진 천국 농사 혹은 천국의 목양에 대한 비밀은 잃었던 것을 되찾는 누르기와 천국의 혼인에 관계되며 하나님께서 그 종 선지자들에게 계시하신 것을 자신이 먼저 소화한 후에 보내심을 받은 곳에 가서 선포함으로 모든 세대에게 반복합니다. 예수님 때 그 지지자들과 예수님 관계에서만 있는 게 아니고 매 세대마다 이 일이
반복되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응하고 있는 것이다.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이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가지고 온 천국의 비밀들을 너희에게만 귀에 대고 속삭이듯이 알려주나 타인에게는 비밀로 하고 너희에게만 가르쳐줄 터이니 나의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판단하여 이게 이제 먹고 소화시켜서 말이죠. 영광과 마음에 감게 두고 담대하게 나아가서 나팔을 부르라 라는 뜻이다. 이는 마치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선지자 아브라함에게 알렸었죠. 그런데 매 세대마다 이 소돔과 고모라라는 건 예루살렘을 나중에 한참 후 시대 이사야 이제 아까 말씀하실 때는 예루살렘과 유대 나라를 소돔과 고모라라고 영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면 오늘날도 소돔과 고모라는 여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는 영적으로 하면 애굽이라고도 하고 소돔이라고도 한다. 그러니까 애굽은 세상 나라를 말하고 소돔은 기독교계를 말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 때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 세대 똑같이 반복된다. 유대교 율법학자들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율법을 설명할 때 가운데 통역자를 두어 그를 통해서 아까 내가 이거 설명했어요. 대중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는데 율법학자들은 통역자의 귀에다 대고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속삭이듯이 전달했고 통역자들은 이를 큰 소리로 나팔을 들고 나팔에다 대고서 이렇게 큰 소리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집 위에서 전파하라 그랬는데 이건 셈족이 이제 아까 내가 왕이 죽었을 때 지붕 위에 그 왕의 가장 가까운 신하가 가지고 올라가 신천을 이렇게 펄럭이면서 애곡을 하면 아 왕이 죽었다는 소리구나. 그래서 뭐 아프다고 소문이 돌더니 왕이 죽었구나라고 광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은 히브리인들의 그 집 구조는 대부분 3층으로 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3층 그 꼭대기는 옥상이죠, 옥상. 옥상에는 천막 같은 걸 이렇게 슬쩍 가려놓고 거기서 온 가족이 모여서 뭐 대화도 하고 서늘한 바람 불을 때 음식도 해서 먹고 이런 또 큰 그 회당의 회당이 아니라 그 마을의 촌장 집은 이제 오늘날 이 공동 마을 회관처럼 좀 크게 지어놓고 거기에서 마을 사람들이 다 모이는데 그 3층에 올라가서 회합도 하고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문화 공간이. 이제 그걸 염두에 두면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밤이 맞도록 강론이 길어지니까 3층 루에서 깊이 졸던 유두보가 이게 떨어져서 죽었다 살아난 얘기 나오죠. 이제 그런 것이 그들이 생활했다. 또 가나안 땅 침공을 할 때 그 기생 라합, 라합이 그 3층 루 거기에다가 붉은 줄에 거기에다가 뭐 3대? 3대에다가 그 증인들을 감춰줬던 그런 얘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그들의 또 생활 관습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그들의 집이 3층으로 짓는다는 건 집이라는 건 사람을 상징한 건데 내 영혼은 몸이라고 하는 3층으로 되어 있다. 가장 높은 층은 영의 층이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영은 하늘과 맞닿은 저서니까 이제 그걸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자, 이번에는 마태복음 10장 28절로 31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해라. 이 말씀은 가나안 땅의 전쟁에는 전쟁 수칙이 있는데 이건 헤렘 율법이라고 그러죠. 정복을 한 곳에서 전리품을 얻으면 하나님께 일단 다 바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아간이 그 세 가지를 도둑질해다가 자기 장막 밑에 감춰뒀다가 이제 그 사건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는 이제 그런 문제가 기록이 되어 있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위해 보내심을 받은 12지파의 전사들은 강한 영과 담대한 마음으로 무장되어 대적을 두려워하지 말아야만 원수들을 무찌르고 기업으로 주신 땅을 정복하고 그 땅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신전과 왕궁을 건축하여 명실상부한 신의 나라 신국인 이스라엘 나라를 공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이 말씀에 이어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실 때 모든 것이 드러날 건데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가면 박해를 받을 거지만 그 얘기요. 그런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제자들 육신의 몸으로는 가치 없죠. 아사리온이라는 우리나라 돈으로 말하면 이제 1원짜리 그 은전, 지금은 1원짜리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네, 이제 그 가장 작은 액수의 그 동전이었다는 거야. 막 새로 만들었다고 그러던데,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그래서 이렇게 참새와 제자들을 연결시켜서 비유를 하셨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이제 생각을 해봐야죠. 이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라는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전하는 천국 복음을 반대하는 대적자들이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는 그 사역인 하나님의 세일을 회방하다가 결국은 인자 예수의 몸을 죽였듯이, 인자 예수의 몸을 죽여야 주님이 영광 가운데 승천하실 수가 있죠. 사도들의 몸을 죽여 증인들의 수를 채울 것을 암시합니다. 대적자들은 사단의 사자들이요 마귀 자식들이므로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였듯이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과 아벨의 실상으로 오신 예수님의 제자들이 경외하는 신이 다르므로 자신들의 교리에 따라 사도들을 이단자로 몰아서 죽이는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제사, 즉 예배 문제로 동생 제사장을 죽이는 것도 불사하는 악행은 육적인 아담 부부의 맏아들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증인들의 그 사역을 회방하고 대적하다가 결국은 죽이는 자들인 사단의 사자들인 마귀 자식들은 자신들의 신께 충성하느라고 그런 짓을 하는데,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에 그 아비에게서 유전받은 것을, 그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권세를 옛뱀, 큰용, 마귀, 사단에게서 받았으므로 사람들을 미혹하여 자신들의 교권에 복종시키려고 자신들의 신앙과 다른 진리의 증거자들을 이단자로 정죄하고 세상 권세에게 넘겨서 몸을 죽이는 악행을 공공연하게 행하고도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것도 비밀이죠.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구조는 겉의 질그릇인 몸과 몸 안에 있는 속그릇인 영과 혼으로 지으셨다고 가르치셨는데, 하나님은 흙으로 몸을 지으신 후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서 속 부분들인 영과 마음 그릇을 지어 몸은 속 사람의 덮개, 지금 우리 영혼의 덮개, 껍질이죠 이거. 이것을 영혼의 옷으로 상징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헌옷 벗어버리는 동안에 새 옷으로 갈아입고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라. 그것이 이제
이생이 우리의 예수를 믿는 목적이죠. 본문의 혼이라는 용어는 본디 호흡하다 바람을 불다라는 개념의 푸시코에서 유래하였으며 목숨, 혼생명, 숨을 쉬는 동물의 생명, 동물의 기식을 기식이라고 그랬죠. 의미함으로 혼으로 번역되는 단어다. 혼이라는 말은 결국은 목숨과 같은 말이죠. 보편적으로. 이제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이게 떠나간다 이렇게 있죠. 셈족은. 사람의 속 부분들은 사실 혼생명의 중심에 영이 있어서 구속받기 전에는 영과 혼과 몸으로 지어졌으나 구속을 이룬 후에는 영과 혼을 나누던 둘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으므로 이 둘째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할례를 갖는다 이러죠. 영적 할례를 받으면 영과 혼이 합쳐진다, 하나가 된다. 그 직사각형이 성막법을 보면 두 개로 나눠 있다가 이걸 그 가운데 그 둘째 휘장이 찢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는 정사각형으로 바꿔지는 거죠. 그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의 집이 장광고 네모 반듯하다 이렇게 그래서 표현을 한 거예요. 이것은 영적 할례를 받은 사람들로만 지어지는 거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연인들은 누구나 영과 혼과 몸으로 지으셨으나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첫 아담 세계 사람들의 영은 빛을 발하는 기능을 할 수 없고 혼이 어두워진 상태가 되었는데 이런 사람을 사망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옛사람이라고 한다. 옛사람, 새사람이라는 개념도 잘 정리를 해야죠. 영이 위로부터 거듭나면 새사람이라고 그러죠. 마음에 숨은 사람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죄했던 사람의 산 영과 혼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으나 양심이 시킴을 받아 주님의 성령과 연합된 새사람의 영혼이 될 수도 있고 영은 성령이신 하나님과 단절되어 죽었고 저주받은 혈육의 몸과만 결탁한 혼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육체, 육신, 육이라고 말한다. 성경이 영에 있는 사람, 육에 있는 사람이라는 기준은 이렇게 말한다. 영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사람 속에 지어주신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살아난 사람은 그의 혼이 영과 결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영에 있는 사람, 이게 사람은 혼인 것이죠. 실제는 육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혈육에 혼이 결탁되고 영은 죽은 상태, 즉 하나님의 신은 거기 함께하지 않는 사람, 그건 죽은 자라고 그러고 그건 육신에 있는 사람, 육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므로 살리심을 받은 영적 생명은 조에 영적으로 죽은 옛사람의 혼적 생명은 푸시케 혈과 육의 몸은 비오스라고 그런다. 성경이 생명에 관한 세 가지 용어를 조에 푸시케 비오스 이 세 가지 용어를 잘 이렇게 암기하고 계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제 흔히 세상에서는 바이오 산업이라고 그래 제약회사 이런데 그래서 이제 제약회사 그 연구실이 이제 뭐 밤이 맞도록 거기는 불이 3교대에서 이렇게 계속 돌아가니까 연구원들이 이제 박사급들 의학 박사들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취직해가지고 3교대로 들어가서 근무를 하니까 해가지고 그 연구 결과 좋은 어떤 인체의 어떤 병을 저항해서 이겨내는 어떤 물질 이런 걸 발견하면 그걸 이제 제약회사는 돈벌이가 되는 거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 보고 뭐라고 다른 회사에서는 그걸 모방해서 만들지 못하도록 뭐 이제 이거 특허 맞아 특허를 내 가지고서 전 세계를 상대로 약장사를 하는 거잖아요. 이게 한 건만 터뜨리면 몇 년 만에 박사들 매달 월급 주려면 그게 돈이 우리들처럼 뭐 그 몇백만 원 이렇게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은 인건비가 보통 비싼 사람들이 아닌데 그 사람들이 몇 년에 한 건만 터뜨리면 회사
돈방석이 않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첨단 바이오 산업이다 이래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하면은 건강하게 장수하느냐, 또 피부의 노화를 어떻게 하면 방지해서 20대처럼 팽팽하게 하느냐. 옛날엔 수술 방식으로 했는데 지금은 약품으로 음식물에 그런 약을 첨가해서 먹어가지고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세포 분열이 활발해지고 그다음에 늙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7, 8째 먹었을 때처럼 그냥 막 이렇게 활발하게 만들면 젊음을 계속 유지할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껍데기만 그러는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속의 장부들이 건강해야 되니까 그런 연구를 하죠. 그런 거 보고 첨단 바이오 산업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런 산업이 지금은 각광을 받는 거예요. 그런 회사에 취직하면 그래도 이제 월급을 우리처럼 받는 게 아니죠. 그런다. 예. 이만큼 그것도 다 생명과 관계되는 얘기 아니냐 말이에요. 전부 생명이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하면서도 늙지 않고 그 아름다움을 젊은 날과 같이 유지하느냐. 지금은 모든 게 관심이 그쪽으로 지금 기운다. 그게 앞으로 장래 모든 사람 그것이 발전이 되어야만 그 나라 국민이 오래도록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 전에도 이제 그 얘기 좀 이제 말씀 마치려고 그래요. 그런 수재들을 그런 걸 연구를 하고 할 만한 그런 재능이 있는 게 아무나 그거 뭐 제약해서 연구실에 나 같은 사람 갖다 앉혀놓는다고 해봐야 밥이나 죽이지 그거 다 소용없는 짓이고 그런 쪽으로 배우고 트인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하니까 그런 수재들을 외국에 뺏기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그 제약으로 돈 많이 버는 나라가 독일이죠. 이 약국에 보면 독일산이 거의 25%, 30% 차지한다는 거거든. 그만큼 사람들은 이 제약에 대해 기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도 수입만 해다가 쓸 게 아니라 인재들을 길러서 전 세계가 우리나라 걸 수입을 해다가 인체를 사람을 치료하는 데 유용하게 쓰도록 하려면 우리가 그런 수재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당장은 돈이 나가는 것 같지만 그게 결국은 국민 전체의 먹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옛날엔 농사만 잘 되면 먹거리가 됐는데 지금은 농사 져가지고 사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좀 발전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돼서 이제 이것은 내가 세상 나라의 예를 이렇게 든 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런 바이오 첨단 산업의 그 선두가 되기를 그런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 연구해 그것을 연구를 해야 그게 영원한 먹거리니까 이제 영생을 잘 성경을 잘 주구를 하고 깨달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훌륭한 과학자들이 세상으로는 과학자들이지만 영적인 사람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칩니다.